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 또는 이 시련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 시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만나는데 그 시험이 예기치 못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당한다,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날 때, 당할 때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우리 말씀 마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토마스 앤드류 루이스라는 이 분이 어떻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토마스 앤드류 루이스라는 이분은 피아니스트고 복음송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신실한 그런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른 교회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 부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잠깐 갈등했지만 그래도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지 않겠나 싶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마치고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앤드류 루이스는 아주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찾아서 학교의 이 교정에서 친구와 만나 걷다가 그때가 눈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눈밭 위에 아주 뚜렷하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는 건데요,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 글자가 눈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집으로 가서 작사 작곡을 한 것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요, 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겐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금과 은을 단련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예기치 못한 시험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때에 이렇게 하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더해지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속도 좋지 어떻게 여러분이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딱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 겪으면 여러분 기뻐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앤드류 루이스라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 집회를 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돌아온 결과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쁘게 받을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이 편지를 지금 여러 많은 이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집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텐데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여기서 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쁘게 여기다 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가야만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시련이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게 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느냐?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인하여서 너희가 만들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시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무엇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뭐냐라는 이게 빠진 거죠. 말씀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이, 믿음의 이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견디게 한다, 참게 한다 라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너희가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뭐가요? 뭐가 부족함이 없고 뭐가 완전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험의 장본이 되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이 시험과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실망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마라,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얻은 믿음이면 이런 시련이, 시험이 온다.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기쁘진 않죠. 무슨, 여러분, 어려움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내게 있는 진짜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이 내게 있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이다 하고 너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믿음이 가짜면 이런 시련도 오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유, 저건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뭐 손대지 않아도 내 밥인데,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지옥 급행차 타고 가는 사람인데 뭘 굳이 손을 대? 마귀가 손을 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고, 영원한 사망의 마귀와 같이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의 삶을 살아가면요, 어렵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세상 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거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예기치 않게 다양하게 온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 당하시고 힘든 일 겪으셨던 분들, 힘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실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요, 이런 이 시험과 시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3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련의 이 헬라어 단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요,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춘기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해요. 신체적으로도 성장통이 있고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성장통을 해요. 육체적으로 성장통을 할 때는 몸도 아프고 뼈가 막 이제 커지고 키가 커지니까 이런 무릎 관절마다 아이들이 아프죠. 이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커가니까요, 성장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요, 말 안 듣고 막 눈에서 도끼가 나오죠. 성장통이에요.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벌써 사춘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벌써 이제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데요, 성장통이에요. 그걸 잡아다 놓으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커가는 거예요.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 입에서는 온갖 험한 말이 쏟아져도 아이고, 저 잘하는 중이구만 하고 보시면 돼요.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의 성장통이 있듯이 믿음에도 성장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가 또 한번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구나,
또 한 번에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초등학교에서 이젠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계속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시련이 실망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럴까? 기대가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말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새는 큰 겁니다. 우리의 시련이 깊고 고통이 깊어지고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산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숙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순금 같은 아주 정결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상급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거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잘 싸웠다 하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 겪으면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이 작사 작곡자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이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눈물도 안 나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시련과 위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얼마나 많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잖아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에 관한 문제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든지 내 앞에 계획에 관한 문제든지 그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속수무책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그때가,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으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약하여져서 넘어질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하나님, 나 꼭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놓으시면 난 죽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의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위기 앞에서, 금방 꺼질 듯한, 이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옳다함, 인정받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확실하고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일들 겪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겪은 걸 또 제가 간접으로 경험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인내한다는 말을 전 이런 말로 잘 표현해요. 버텨내십시오. 버텨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완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른노.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른노.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너 폭풍의 흑암속 폭풍의 흑암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